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. 네.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 본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아마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. 아마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또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입니다.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그 책에서는요, 누가복음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구조를 5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. 먼저는 첫 번째 서문에서 수신자와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단락은 1장부터 4장 13절까지로 구조를 나누게 되는데, 거기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사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단락이 바로 오늘 본문 8장까지입니다. 4장 14절부터 8장까지의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. 누가는 네 번째 단락을 아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. 9장부터 19장까지 제자도에 대한, 예수님의 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은 분량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19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과 그 십자가 사건, 부활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이 세 번째 구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온 사건을 보면요, 그 사역을 보시면은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치유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지역은요,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. 지도를 볼 때 갈릴리 바다의 그런 동쪽이고 아래쪽 지방이 바로 거라사,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 편이죠. 위쪽 편이라고 볼 수 있고 갈릴리 바다의 아래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지역이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, 또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 지명이 있기도 합니다.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요,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, 고치시는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요, 갈릴리 바다의 서쪽이고 북쪽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셨었습니다.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이 이 앞에 나오는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마 가버나움에는요,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가버나움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,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이들 중에는 아마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요, 그 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바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회당장 야이로와,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. 오늘 40절 말씀 보시면요,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셨던,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많은 무리가 환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. 지금의 예수님은요,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아마 대표적인 선생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.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요,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.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,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.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. 실로 회당장이라 하면요, 그 마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예수님처럼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은요,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려면요,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, 그것이 바로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. 그 시대에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은요,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무리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다 할지라도요, 이 장면은요, 사람들의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.
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장면을 기록하며 회당장이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설명이 42절에 있는데요. 42절에 보시면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외딸입니다.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둔 아빠로서는요, 아마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이유를 볼 때는요, 회당장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. 자신의 지위와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. 예수께서 오신다면 자신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,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믿음이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며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. 예수께서는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아마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무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 사이에 회당장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을 또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, 이 여인에 대해서 43절에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. 43절 보시면요,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라고 기록합니다. 12해입니다. 참 오랜 기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입니다. 이 여인 또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. 예수님만 만난다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요, 너무나 큰 장벽이 있는 것이죠. 바로 그 시대의 규례와 또한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인식, 그런 고정관념들입니다. 그 시대의 혈루증이라는 것은요,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게 됩니다.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병을 가진 사람들, 또 이 병을 가진 이 여인은요,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. 더군다나 이 가버나움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라면 누구나 그 여인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. 그에게 차마 얼굴을 들고 다가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요,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.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그 병을 들킨다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만난다면 자신의 모든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이 믿음, 그 믿음 하나가 예수님과 자신의 그 가로막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인은 마치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.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?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렸고 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놀라워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겠다라고 그 길을 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시선이 고정되어 가고 있을 때, 그때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여인은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. 여인이 자신의 손에 대고 있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, 자신의 몸에서 어떠한 능력이 나갔음을 깨닫게 되시고 그가 누구인지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.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? 아니요,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.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고, 그리고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. 근데 이 상황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47절을 보시면요, 이 여인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두려워 떨며 나와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.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죠.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.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.
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병이 나았고, 그리고 이 여인은 더군다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한데, 근데 49절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듣게 됩니다. 바로 한 사람이 나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장면은 또 다른 절망의 모습으로 가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회당장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,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.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.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? 회당장이 지금 너무나도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믿기만 하라.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현실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,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.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은요,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.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, 성도가 성도 되게 하며 또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요,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. 이 믿음은요,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기를 믿음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함에서 바로 이 믿음의 진정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,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는,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요,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이 믿음은요,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는 단 1%의 의심이 아닌 100%의 그 순종과 그 신뢰에서 이 믿음이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믿음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믿음의 기적의 시작은 믿음은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,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, 또 아마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.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.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,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올 한 해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, 또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모든 교회 사역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, 죽어가는 딸을 가진 그 부모, 그 삶의 무게를 지치고 그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주님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믿음,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며 부활 소망 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. 그 두려운 마음,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 주님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